어머니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어버이날 제 개인의 기억입니다. 경기도 장흥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으로 저희 내외와 저희 아들 둘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케이크에다가 촛불 꽂고 옆에 사람들 많으니까 크게 부를 수는 없고 나실제 괴로움 그 노래를 부모님께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레스토랑은 그 앞에 무대가 있었어요. 무대가 있고요. 싱어가 노래를 기타 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고 그 가수가 절 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자꾸 나오라니까 어떻게 나가야죠. 그러더니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보니까 그 나실제 괴로움 그 어버이 노래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 보니까 여기 많은 가족들이 왔으니까 그 노래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불렀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울컥하는 마음을 좀 억누르고 끝까지 불렀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그 싱어가 그 가수가 저한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랑 듀엣으로 노래를 하나 부르자는 거예요. 내 생전 맞춰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걸 갑자기 하냐 그랬더니 하면서 이 곡 어떠냐 저 곡 어떠냐. 근데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멈칫멈칫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노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버리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팝송 가수들이 불렀던 Let It Be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I bless the day I found you 그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그분하고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Don't take this heaven from one. 이 천국을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주세요. If you must cling to someone. 당신이 누군가를 꼭 붙잡아야 한다면 Now and forever let it be me.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저는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하고 헤어지지 않고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날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 직업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일까? 어머니의 이력서를 세상에 내놓는다면 어떤 경력이 있을까? 이걸 한번 조용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력서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이력서를 통해서 회사들은요 필요한 인재를 뽑습니다. 그 사람의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하신 어머니의 이력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에 담긴 그 수많은 역할, 그 직책 중에 오늘은 5가지만 꺼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명을 부여받게 됐으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지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이력서를 작성해 보면서 또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어머니의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력서의 첫 번째 줄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어머니는요, 생명 부여자고 치료자였습니다. 모진 산고를 이겨내고 나를 낳았습니다. 모진 산고를 이겨내고 우리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큰 산고를 이겨내고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어머니의 산고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한 식구가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솔로몬의 연인으로 알려진 술람미 여인은 수넴 지역 출신입니다. 수넴 지역은요, 우리나라의 청송이나 경산 이런 데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과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친정집에도 사과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과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과수의 왕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과는 사랑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술람미 여인을 낳을 때 사과나무 아래에서 출산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진 산고를 겪었던 모양입니다.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는 이 딸을 낳으면서 아주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자기 집 창문을 통해서 저기 사과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놀랍게도 그 사과나무 아래서 두 연인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어머님이 그 여인 낳으려고 애썼던 그 고통의 장소에서 이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고통 중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100일해를 알았습니다. 잠언 4장 3절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나의 상태와 이렇게 똑같은가. 내 어머니 보기에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저는 딸도 없는 외아들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볼 때는요, 나는 너무 연약한 아들이었어요.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요, 스트랩토마이신과 카라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이 아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불붙는 사랑으로 싸우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그 아들 뺏기게 된 어머니가 아들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르자고 그럴 때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뭐냐? 불붙는 사랑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을 치료했던 첫 의사였고 간호사였습니다. 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의사 노릇, 간호사 노릇을 한 지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참 교육자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늦되는 아이였습니다. 남보다 느리고 굼뜨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성경 말씀도 가르치시고 구구단 가나다라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구구단 덧셈 뺄셈 가나다라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 못 쫓아갈 때 되면 우리 어머니는 그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과외 공부도 시켜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어머님 제 옆에서 맨날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둔한 머리에 뭐가 남아있다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은 내 뼛속에 새겨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어머니의 세 번째 직책은 요리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내가 지금도 즐겨 먹고 좋아하는 음식 대부분은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셨던 음식입니다. 우리 가정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김치찌개를 해주셨는데 이 김치찌개의 퀄리티는 미슐랭 5스타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가히 최고봉의 음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김치찌개하고 다를 겁니다. 저희 어머님 김치찌개 끓일 때 그 1년에 그 한두 번 그렇게 끓이십니다. 돼지고기 한 2근, 3근 이렇게 해가지고요 큰 들통에다가 김치하고 돼지고기 넣어가지고요 푹 끓입니다. 그러면 그 김치가 아주 맛있게 잘 익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통째로 꺼내서 이렇게 자르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간장과 고춧가루 그리고 파, 마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버무려서 양념을 하십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떠주고요. 그걸 앞에다 놓으면 그거를 몇 점을 넣어서 먹으면 진짜 기절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으면 제가 한번 끓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비법을요 저희 아내가 전수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의 김치찌개는 우리 어머니가 100점이면 99점쯤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어머님의 그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침에 밥 짓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늘 도시락 싸시던 분주한 손길, 이게 제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나를 채우셨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을 먹게 했습니다. 조금 그만하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구운 생선구이가 맛있을까? 우리 어머님이 끓인 김치찌개가 맛있을까? 저는요,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밥상은 십자가의 사랑처럼 조용히, 그러나 매일 정성스럽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상담가며 위로자였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병아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콧물을 유난히 많이 흘렸어요, 어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보기 좋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막 뛰놀다가 우리 어머니를 마주치면요, 어머니는 예 없이 저를 불러다가요, 손수건으로 코를 닦아주거나, 손수건이 없으면 손으로라도 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그걸 다 닦아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제 앞가림 하면서 사는 거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내 앞가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에게 맞고 와서 우는 나를 어머니는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머니가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하다. 어머니가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저는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나 위로함같이, 항상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우리 어머니는요, 항상 내 편이었습니다. 나를 위로했습니다. 너 잘했다. 넌 훌륭하게 될 거다. 어머니의 품은 늘 언제나 위로의 자리였습니다. 내 인생의 고민을 말없이 들어주시고 쓰다듬는 손길로 마음을 싸매는 위로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 육체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말씀을 가정에서 자주 가리키는 영적 교사였고, 나를 위해 단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더니, 제가 혹시 거짓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100% 어머니 덕입니다. 신앙을 전수해 줬습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홀로 단에 서기까지 우리 어머니의 입술은 언제나 나에게 예수 생명을 바르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말보다 기도로 전하셨고 권면보다 눈물로 가르치셨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어머니의 삶은 한편의 복음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실제로 전도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나라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이력서에, 어머니 이력서에 생명부여자, 교육가, 요리사,
위로자, 전도자라고 썼는데 거기에 쓸 수 없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력서에 쓸 수 없는 말은 뭐냐? 사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나같이 못난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희 어머니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도 치매 걸린 와중에도 저를 절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도 저를 잊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효자식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어머니가 나타날 겁니다. 그 어머니 중에 가장 슬픈 어머니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주저없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꼽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위해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이죠. 그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을 일으켜 기손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에 패한 시스라는 도망치다가 야엘에 의해서 장막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억압한 악한 대적의 장수였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28절에 보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같이 전쟁 나갔던 사람, 다른 사람의 병거는 옵니다. 패잔병이지만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의 병거는 오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창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내 아들 언제 오나? 잘난 아들이든 못난 아들이든 위대한 아들이든 욕을 먹이는 죄인 같은 아들이든 자녀는 어머니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박수 받으면서 오는 아들만 기다리고 손가락질 받는 아들은 안 기다립니까? 어머니는요 늘 기다립니다. 창문을 통해서 내 자식,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청년이 취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집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면접을 보자. 필기시험은 늘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여기까지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력서를 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용기를 내서 그 기업 회장을 찾아갑니다. 저는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입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그 회장은 늙은 홀어머니가 계시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그 회장의 요구대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사람의 발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거북등처럼 굳어졌고 여기저기 갈라졌고 발톱은 달아 검게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이 아들 키우기 위해서 피멍이 들도록 인생을 걸어온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발을 붙들고 그 청년은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그 어머니의 마음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회사로 찾아가서 그 기업가 회장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면접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돌아서 나가는데 그 회장이 그 청년에게 내일부터 출근하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같이 부모님 다 돌아가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부모님 살아계시면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어머니 발, 아버지 발 한번 씻겨 드려보십시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 마음은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늘 항상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잠언 31장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의 이력서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일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하면서 그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생명 부여자고 교육가고 요리사고 위로자며 전도자였습니다. 어머니 발을 씻겨 드려 보십시오. 아버지 손을 씻겨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손발만 닦아 드리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닦아 드리십시오. 부모님 앞에 일어나서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의 이력서를 가슴에 품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패려한 자식은 부모님께 제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왜 나 같은 인생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나 사랑해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내게 허락된 부모님조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만이라도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며 위로하고 효도하고 봉양하면서 예수도 잘 믿고 살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